화은당 실기 제1장 유소시대. 선사는 강증산 천사의 유일한 혈식으로서 단기 4237년 갑진 정월 15일 자시에 현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에서 탄생하셨으니 이름은 수님이요 화은당은 그의 호인이라. 어머니 되시는 하동 정씨께서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소리를 타고 많은 성간들이 내려오는 중에 한 사람의 선녀가 품에 안기어 춤을 추었다. 그 뒤로 임신한 정씨 성모는 산월이 되어 밤 12시 자정에 해산을 하였으니 출생한 갓난이는 여식이라. 그의 할머니는 산모에 첫 국밥을 지으려 밖에 나가셨는데 많은 신명들이 기치 창검을 들고 온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는 지동소리가 울려오는지라. 혼겁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몇 시간을 지낸 뒤에야 첫 국밥을 지었다. 성부께서 화은당 위로 이남 이녀를 두신 바 있어 그 용모가 비범하여 조부께서는 무한히 애중한 마음을 두셨으나 성부께서는 웬일인지 집에 들어오시면 아이들을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의 부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들은 7, 8살이 되면 모두 죽을 것이니 사랑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하여 오시다가 사남매는 정말 7, 8살이 되어서 모두 죽었다. 그때는 성부께서 전혀 가정을 돌보시지 못하신 채 천지공사를 주재하시고 계시던 때라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었으며 선사의 조부는 실성하여 객지에 유랑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씨 성모는 또다시 출산을 하게 되셨으며 여식일 뿐 아니라 먼저 아이들도 단명하여 10살 안으로 죽었는데 이번에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란 걱정과 함께 슬퍼하고 탄식하시며 어린아이를 거둘 생각도 없이 넋을 잃고 앉았는데 오후에 성부께서 집에 돌아오시더니 해산하였지 하고 물으시는지라. 그 물음을 받아 조모께서 여식을 낳았으나 사모는 정신을 잃고 누워있노라고 대답하니 성부께서 화를 내시며 방에 들어가시어 강보에 묻힌 갓난아이를 끌러 내놓으시니 하룻밤 반나절을 찬 방 안에 아무렇게나 내어 던져두었으므로 파랗게 된 모습이 거의 절명할 지경이었다. 성부께서는 크게 슬퍼하시더니 앞집에 사는 안칠용을 불러 너희 집에서 기르는 잉태 중인 돼지를 잡아 배를 가르고 태중에 든 새끼와 내장은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져오라고 명하자 안칠용은 평소에 성실하게 순종하던 사람이라 즉시 그대로 잡아 올리니 성사께서 갓난아이를 그 돼지 속에 싸두었다가 하룻밤을 지낸 뒤 내놓으시니 갓난아이에게 서리던 푸른기가 씻은 듯이 가시어졌는지라. 산모를 보시고 크게 책망하시면서 이 아이라야 장차 나의 일을 이어 빛내게 될 것이니 잘 기르라고 다 이르신 후 다시 집을 떠나시며 내가 3, 7일에 집에 돌아와 보게 될 공사가 크니 그동안 여러 일에 마음먹은가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동극으로 떠나시니라. 그 뒤 3, 7일이 되는 하루 전날에 집에 오시어 안칠용을 시켜 백미 서말과 백지 세건을 사오라 하시더니 그날 밤 마당에 덕석을 펴고 청수 한 동이를 떠놓으시고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내다보지 못하게 하시고 백미 서말을 사방에 치어 던지면서 주송을 하셨는데 이튿날 아침 식구들이 밖에 나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쌀이라고는 한 알도 없었다. 3, 7일인 그날에 지령으로 하여금 무당을 불러 구술하게 하시고 성부께서는 갓난아이를 무당 앞에 뉘어놓고 백지와 부적과 글 쓴 종이를
갓난아이 사타구니에 붙이시고 담뱃대로 고저 장단을 짚듯이 하시면서 자지가 나온다, 자지가 나온다고 소리를 하자 무당이 구슬하다가 성부에 하시는 거동을 보고 미친 광인이 아니고는 여자아이한테서 자지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속으로 욕을 하면서 구세는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 성부께서는 무당의 속마음을 아시고 죽일년이라 어이 가식으로 구슬하는고 라고 책망하시며 재차 꾸짖어 말씀하시고 벼락을 맞아 죽어 쌀년이라 하시니 벼랑간 내성이 대발하고 무당은 그 자리에 자물을 쓰게 되매 다시 호통하시니 무당이 정신이 돌아와 일어나서 절하고 알지 못하여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하겠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빈 다음 성심으로 굿을 계속하여 사흘 만에 마치니 성부께서는 갓난아이 사타구니에 붙었던 것을 떼어 지니시고 해문산을 거쳐 모악산에 가겠노라 하시며 집을 떠나시니라. 성부께서는 선사 탄생 전부터 시작하신 전지공사를 주재하시느라고 고부 본가에는 한 해 두서너 차례밖엔 내왕이 없으시더니 기유년 5월에 집에 들어오시어 여식을 엎기도 하시고 손을 잡고 시루봉에 올라가셔서 각 설령의 묘소에 성묘도 드리고 고부 서생이 있는 선사의 친외가를 찾으시기도 하시고 또 갱망리 수십호 문중을 찾으셨는데 문중 노인들은 집안을 망쳐놓은 증상이라 욕하고 안 노인들은 잘난 자식은 사남매나 다 죽이고 저 못난 아이를 데리고 그게 무슨 모양일까 하여 비난함이 자자하더라. 이에 성부께서는 못난 아이라야 나의 일에 일맥이 될 것이라 하시니 모두 웃으면서 집안이 망하려 하니 별일이 많다고들 야단이었다. 뒷날 선사께서는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은 채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노라고 교중 형제들에게 대하여 가끔 말씀하시곤 하였다. 며칠 후 성부께서는 부모님께 이별의 예를 올리시면서 지금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오니 몸을 안보하시오며 어린 수님을 잘 길러 장례사를 후계토록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여식을 업으시고 못내 하시며 집 밖에까지 나오시니 정시 성모님께서 따라 나오시는지라. 성모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그 어떤 고생된 일을 당할지라도 잘 인내하여 이 한 줄기 혈맥을 길러내어 후계사를 이루도록 하오. 나는 이제 오기가 어려울 것이요 하시니 정시 성모는 팔자 한탄을 하시면서 좋은 자식 다 죽이고 못난 여식으로 후계를 삼으라니 또 못 오시느니 하신다고 여러 말씀으로 푸념을 늘어 놓으시는지라. 성부께서 주상같이 꾸짖어 고함치시면서 노기가 등등하사 돌을 주어 성모의 머리를 때려 유혈이 낭자하니 어린 여식은 어머니를 붙들고 울며 발버둥치고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이끌고 돌아서는데 성부께서는 높은 소리로 다시 크게 꾸짖으시면서 산 모퉁이를 돌아서시는지라. 며칠 동안 손을 잡고 못내 애지중지 해주시던 정이도 한바탕에 꾸민 듯 어린 딸은 어머니의 머리를 만져 피를 씻어드리고 모녀가 한자리 앉아 울고 또 울었다. 본가를 떠나신 뒤 수개월 후에 소식을 들으니 김제, 등지 외가 친척을 일일이 방문하시고 나신 뒤 동독에 있는 수제자 김영렬 댁에서 기유년 6월 24일 화찬하셨다는 통보를 조부께서 받으셨으나 그동안 선사 모녀에게는 정상이 너무 딱하다 하여 알리지 않으셨는데 뒤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모녀의 깊은 서러움은 실로 형언할 길이 없었더니라. 성부께서는 14대 종손으로서 집안에는 각종 문물이 많이 전하여 내려왔는데 집을 떠나시기 이전에 하루는 관직에 대한 교지며 족보, 기타 문집 등 일체의 서책을 마당에 꺼내어 교지에 찍힌 직인자리만 오려 띄시고 전부 불사르시니 수십호 문중 노소가 모여들어 소동이 일어났으나 말르지 못한 채 소실되고 말았다. 그대로 집안의 모든 사람과 척이 되어 오면서 이윽고는 문중 재산까지 다 없애고 하시는 말씀이 유도의 구습을 없애고
새 세상을 건설해야 할지니 유도에서는 범절밖에 취할 것이 없느라고 하시니라. 성부께서 화천하신 뒤로 가세는 더욱 궁핍하여 생계가 공국 막심하니 어디라 의탁할 곳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간우하신 정시 성모께서는 모든 난관을 겪으면서 유리걸식하여 따님 기르시기에 온갖 마음을 다 기울이시고 노쇠하신 조부께서는 집신을 삼아가며 아드님과 크나큰 이상을 생각하고 그의 재림을 기원하여 사시로 치성을 올리시고 축원하는 그 모습은 실로 필설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무렵에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장기동 종반이 찾아와서 가장 진물을 사주어 가난하고 막막한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외로운 처지를 위로해주니 그 은혜 실로 골수에 아로새겨서 잊지 못할 바라. 모녀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로하며 근근히 지내는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 선사 나이 13살이 되어 부모의 소중함이며 제반 인사 범절도 대략 깨닫게 되었는데 조부께서 별세하시니 의지할 곳 없는 정시 성모 선사를 안고 애통 만극하니 그 누구 하나 의뢰하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정신을 가다듬어 겨우 장사 지내니라. 그가 별세한 후에 악마의 작해가 심하여 모녀간에 생이별이라는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으니 그 원인은 선사 모녀는 어셈으로써 자기가 성부의 후계자를 맡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진 고모는 악독하게도 선사 모녀를 살해하고자 별별 흉노를 깨한 나머지 모녀를 모함하여 문중을 선동하고 동리 사람들을 선동하여 여러 가지로 구박을 준 다음 마침내는 양모라는 자의 어미와 상의하여 어느 날 밤 성모는 집안에서 축출하고 선사는 정읍에 있는 어느 노파의 집에 끌려가 정시 성모는 홀로 이곳저곳을 유리방황하면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떠돌아다녔으니 이 사건은 뒷날 선사께서 생각하면 기막히고 원통스럽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고모의 모해와 장난이 도에 넘치어 난폭한 소란이 있을 때 성모께서 네가 끝내 이러한 흉계를 버리지 않는다면 장체 불앗해서 죽으리라고 하시더니 이모년 7월에 고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중풍이 나서 수년을 고생하다가 방장에 불이 붙어 보는 사람도 없이 불에 타서 사망했다고 한다. 1장 유소시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2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